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도피성이다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서 그 안에서 삶을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모르고 살았던 새롭게 주어지는 삶의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알려주신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미리 연습하게 하셨고 훈련을 진작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집중하는 거의 대부분은 주로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변화에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언제 누구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지 굉장히 종교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실생활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소망하고 집중하고 있듯이 그저 단순히 영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에만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주 소소하고도 섬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그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품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하는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굉장히 주목해야 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대교회를 향한 이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배가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프랙티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어우러져 살면서 하나도 종교적이지 않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미움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우리가 가진 종교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들에 익숙한 게 어느 정도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두 날개가 다 필요한데 종교적인 날개는 비대할 정도로 점점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우리 삶의 날개, 우리의 성품의 날개는 빈약하다 못해 오히려 정반대의 고집을 부리다가 꺾여버려서 결국 세상을 온전하게 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도피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법적인 명령이고 그렇게 너희가 법을 정해서 살아라 하는 법적인 명령이고 그것도 굉장히 발달된 국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법치 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도피성 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해해야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도피성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들을 다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조금씩 그 땅을 각출해서 총 48개의 성읍에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개의 성읍을 따로 정해서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모든 나머지 11지파가 거의 비슷한 거리로 아무도 더 멀거나 더 가깝지 않게 비슷하게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지역을 정해서 만약에 누군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실수한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피해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할 수 있는 제도와 장소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일부러 죽이거나 교묘하게 계획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진짜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여서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그 샘플로 알려주시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베는데 사용하는 도끼에 문제가 생겨서 실수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려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머리를 쳐서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경우 이렇게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만 그 피해 보복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거기서 장로가 나와서 모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날개와 더불어 우리 삶의 날개에 대해서 강조했듯이 이 도피성 제도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그냥 무조건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실수를 아시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신앙의 색깔이 보수적이고 더 자기가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신앙은 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삶에서 관대하거나 더 넉넉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적인 엄격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이나 잣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오직 나만을 향한 엄격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서 나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엉망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면서 유독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물어뜯고 으르렁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과 수백 년이 지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바로 직전에 광야 생활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언약과 율법까지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지만 그 언약의 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삶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도피성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베풀어 주셨던 제도가 도피성 제도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용서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레위 지파가 살고 관리하는 성읍에 도피성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듯이 레위 지파가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그 직분이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직분이 기업이 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아닙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 주님의 몸, 교회.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더러운 죄인들이 달려와야 하는 곳이고, 당연히 그런 죄인들을 두 팔 벌려 받아주는 곳이 교도소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다른 곳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자리에 만드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맨 마지막에 사용된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정하여.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정하여라는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사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하였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결국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결국 신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듯이 여기서 도피성을 정하셨다는 상황 속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장소를 정하시면서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잘하고 거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들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고 살아서 움직이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보혈의 복음으로 죄인들을 품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그걸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낮아지고 용서하고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용서의 보혈이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상징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꾸만 우리는 정반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고상한 척, 깨끗한 척,
나만 죄인이 아닌 척 할 수 있는 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마치 이 교회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들만 모이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분명합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보여주는 고상함과 아닌 척하는 모습들이 바로 복음서에서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셨고 유일하게 그렇게 호통을 치셨던 바리새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처음 시작부터 면밀하게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도피성이라는 용서의 시스템은 그제서야 처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처음에 아무런 흠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것이 잘못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죄는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심령의 문제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악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말라 비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엄중하게 비난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계획들을 다 망쳐버렸다고 불구덩이나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고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다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성품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다른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그러하듯이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결국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나를 위한 핑계의 도피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서로가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면밀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도피성을 제도로 만들라고만 하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골치 아프고 전혀 원하시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예외를 두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피성을 만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남자들을 동원해서 매년 봄이 되면 빗자루와 곡괭이와 도구들을 가져와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고 관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망오는 자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피난처라는 팻말이 안 보여서 헤매지 않도록 잘 보이도록 관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비록 부지간에 사람을 죽였죠. 비록 생명을 죽이는 범죄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더 잘 보이도록 관리하고 열어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이 시대를 향하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을 이 교회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교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난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이 세상을 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본문 5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살인이라는 사고보다 더 큰 문제는 미움이라는 감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 원래도 없던 미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져서 공동체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죄악이고 또 행동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서슴없이 저지르는 죄악들입니다. 에이, 뭐가 어때? 말로도 못해? 내가 진짜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도 못해? 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미워하지도 못해?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지만 그 속사람은 전혀 다스려지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사람만 안 죽였지 우리의 입술은 전혀 절제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입술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가 정의하는 목회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언어의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내 안에서 시작해야, 말로 시작해야. 세상에서 아무리 비난을 받고 죽일 사람이 되었어도 오히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살리고 내 말과 언어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제가 따라하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만약에 우리가 입만 열면 이 새끼 저 새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그 미움의 감정이 결국 나까지 죽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지나치고 있어서 그렇지, 육체적인 살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입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도 절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피성은 실수한 죄인, 억울한 죄인을 돕는 또 다른 구원, 피난처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더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움이라는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주는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술이 은혜 가운데 절제되어질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